네, 고맙습니다. 어, 방금 전 휘대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바꿨다고. 중혁인데 미안해 중혁아. 중현이로 했네요. 중현이도 언젠가 올 줄 믿고.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송받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칭송받는 예배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잘 치렀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국가고시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우리 중3, 우리 덕명중학교 중3은 마지막 기말고사가 치러집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자녀들의 믿음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해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올라가고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이 자녀 세대의 복음화율이 그전에는 그래도 낮았죠. 3%였는데 지금은 2%랍니다. 100명 중에 2명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50명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명 중에 1명이니까. 특히 언제 많이 떨어지는가 봤더니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대학교에 들어갈 때, 이때 많은 아이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작년에 우리 고3들이 제 딸아이를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재적 인원이 6명이었고, 또 가끔 나오는 애들도 한 5명쯤 됐죠. 근데 고3 기간에 믿음이 약해지고, 또 취업을 하고, 또 학교를 지방으로 멀리 가면서 지금 예배 출석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제 딸 1명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아이들도 어제도 뭐 카톡하면서 안부를 주고받고 교회에 꼭 온다고 그런 답장을 받았지만, 이 한 번 식어진 믿음, 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고입, 대입,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여러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한 사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새로운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두 번째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생명과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 통로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게 생명을 전하고 세상에게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돼요. 내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배가 막히면 나도 죽어요. 내 주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시대 보시면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의 제단이 다 허물어졌는데 아무도 이것을 보수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말하면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무도 예배당을 복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뭘 섬겨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의 예배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으로 보내셔서 바알 우상들과 예배할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죠?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오늘은 그 9번째 원칙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칭송받는 예배자. 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칭송받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송. 여기서 말하는 칭송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정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했어요. 더 나아가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즉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을 보고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멤버가 될 정도로, 교회 안에 들어올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받는 예배자, 감동을 주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 쟤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너무나 매력이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비교 좀 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정반대. 칭찬은커녕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요,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갤럽이라는 연구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어요. 2022년에 성인 남녀 19세 이상,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종교가 뭡니까?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은 전 국민의 15%랍니다. 2022년 현재 15%. 2012년에는 10년 전에는 23%였대요. 10년 만에 8%가 줄은 겁니다. 이것을 인구 대비로 하면 무려 400만 명이 교회를 빠져나간 거예요. 10년 만에. 1년에 4만 명,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000명씩 들어와도 모자른데 1000명씩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럼 그 중에서 그것을 15%로 따지니까 770만 명 정도가 이제 개신교인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인구이 5,300만에서 15%니까 770만 명인데, 그럼 그 중에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540만 명이 교회를 출석한대요. 나머지 230만 명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230만 명. 나머지 이제 540만 명만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는 이단 사입이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더 적은 거예요. 많아봤자 한 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의 10%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교회는 날마다 지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안락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지금 악기가 몇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막 다섯 대. 초대교회에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앰프가 있었겠어요? 무슨 영상 장비가, 무슨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동굴 속에서 예배하고, 누구 집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하고, 금요일에 예배하고, 주일에 뭐 1, 2, 3부, 뭐 오후에, 뭐 저녁에 예배하고. 초대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칭송받는 예배자가 없을까?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칭송받는 예배자가 되었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42절입니다. 4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침을 받아.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는 예배자가 된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모여서 떡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오늘은 아무개 집 가서 떡해 먹자, 이것이 아니고요.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성찬 예배였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신 그것이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오로지 성찬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여서 뭐 했어요? 믿음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도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가르침대로 살 수 있었어요.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세상은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예배자는 세상도 인정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칭송을 받아요. 우리를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칭송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예배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주님도 말씀했죠. 야,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거야. 나를 미워해서 너희도 미워할지 모른다. 세상이. 그러나 너희는 맛을 잃은 소금에 되어서는 안 돼. 오직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조롱받아서는 안 된다. 무시받지 마라. 그렇죠? 칭송받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지만 조롱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조롱받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죠, 여러분? 언제 조롱거리가 돼요? 주일 예배 빠지면 조롱거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려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쟤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랑 똑같네. 야, 쟤들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아우 별로야. 삶이 본받을 게 전혀 없어.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 더 놀라운 것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의 아들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전혀 칭송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뭐 권력과 힘은 가지고 있겠죠. 뭐 삼선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가장 무례하고 가장 권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길래 놀라움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요, 그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중간에 몇 번이나 돌리고 싶었지만 다 들어봤는데 거기엔 여러분 주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이야기만 있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된 삶의 고백이 전혀 없어. 그래서 결론도 뭐라고 냈냐? 이번 총선 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끝내더라. 물론 여러분, 사람의 옳고 그름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오직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 만약 칭송받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즉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4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했어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 이것을 늘 반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도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죠? 모든 것이 초점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힘을 다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칭송받는 교회, 인정받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았던 이유는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삶입니다. 즉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적인 은혜, 권능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나타낸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받고 각기 다른 언어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쟤들 세술에 취했구나, 비웃었어요. 야, 너 방금 전에 어부였는데 말은 잘하네, 이러면서 깔봤다고요. 근데 지금은 깔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할 때 여러분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비웃은 사람 있을 거예요.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교회 다니냐? 물론 대놓고는 깔보지 않았어도 비웃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거룩한 삶, 성품이 바뀌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는 깔볼 수 없을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됐을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면 네가 교회 다니냐? 비웃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언제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깔볼 사람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모두가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받는 예배자가 된 이유는 44절과 45절입니다. 자,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마다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을 보고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들이 사랑의 주님을 보았어요. 물론 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랑을 실천한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국한됩니다. 그 외에는 안 나타났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했을지라도 그 후로도 계속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랑을 실천했어요.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교회마다, 지역마다 연보, 즉 헌금을 부탁했어요. 너희들도 힘들지만 좀 헌금, 성경을 좀 줘라. 그때에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사람들이 누구냐?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그들이 좀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극심한 고난,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고린도서 8장 5절을 볼까요? 앞을 보고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동을 따라 자기의 있는 것보다 더 힘에 지나도록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사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 볼 수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 안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있는 것 조금 더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 화난 건 아니고 화가 난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평소에 잘해줬던 목사님이 뭘 결정할 때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다고.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한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물론 홧김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만약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 그분은 목회해서는 안 돼요. 목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이 목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보답도 없을지라도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도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에 보답합니까? 응답합니까? 회신이 와요? 죄송해요. 읽씹 아니에요? 읽고 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 줘도 반응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영혼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섬기는 사랑은 그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은 끝까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것에 줄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받은 사랑이에요. 그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우리를 칭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칭송받는 예배자, 세상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이요, 우리를 칭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칭송받는 예배자가 됩시다. 칭송받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